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존재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존재의 능력. 새로운 존재는 어떤 능력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새로운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를 멀리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상 숭배를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바른 하나님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영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영적인 삶은 언제나 영혼을 깊이 다듬고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육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많이 투자하잖아요. 여러분이 육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옷도 명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색깔도 또 추위의 계절에 따른 그런 것들을 투자하고, 뭐 신발 뭐 모자 할 것 없이 하다못해 안경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여튼 뭐 어떤 의미에서 육체를 가꾸는 일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투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가?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가꾸어져야만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의 우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떠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영혼을 가꾸듯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바울은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로 다시 왔습니다만,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이제 5장까지 오기까지는 그 앞부분에는 전부 자기를 변증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부정하는 세력,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느라고 그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지난주까지. 그런데 이번 주에 바울은 새롭게 자신의 말씀을 방향을 바꿉니다. 왜 말씀의 방향을 바꾸어 가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핵심으로 가야지 자꾸 자기를 변호하는 일은 그렇게 생산적인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창조적인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핵심적인 메시지로 방향을 바꿔가는데, 그 초점을 맞추는데 그 초점이 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화해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갈등할 때 화해를 시키는 거 있잖아요. 화해에 관한 것으로 그는 자신의 복음적인 초점을,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 화해를 위한 호소를 본문에서 하고 있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화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해할 것을, 중재자의 기능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간청한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대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듯이 오늘 우리가 서로를 화해자로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의 방식이고, 그러한 새로운 존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화해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인생의 완전한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사람들, 참 멋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신의 삶의 어떤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은 투사 알베로 무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 사람인데요.
뭐 이 사진은 이 이야기를 테마로 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뭐 그대로 저 이야기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야기의 스토리는 저 그림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베로 무네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능한 투사였습니다. 세계적인 투사, 인기도 재물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료를 사고 이 투장에 입장을 합니다. 그날도 투가 열렸습니다. 무네라가 바로 주인공이었죠. 열심히 소와 너무나도 웅장한,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는 힘이 장사인 그런 소와 대결을 펼칩니다. 군중들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가 소를 피할 때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와 눈을 마주했던 무네라가 소의 마지막 자신의 창을 급소에 찔러서 소가 쓰러지는 것을 관중들이 환호하기를 기다리는 그때에 그는 창을 내려놓고 그리고 경기장 바깥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갑자기 저런 짓을 하는가? 훗날 그는 이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그의 삶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는데,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순간 나는 뿔의 위험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뿐이었는데 분노가 아니라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싸움이 아니라 잔인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검을 떨어뜨리고 경기장을 떠났으며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신 고통을 오락으로 바꾸는 세상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소를 싸우면서 희열을 느끼는, 어쩌면 인간 안에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세상이 경쟁하면서 부추기죠. 그래서 남을 밟지 않고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선착순시키는 그러한 문화는 우리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동물과 같은 스포츠를 통해서 상대를 꺾는 것에 더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이 알베로 무네라는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그는 투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에 반대하는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싸웠던 바로 그 존재, 그 자신의 존재를 플랫폼으로 사용하도록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로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은 연민의 힘, 그 변화에 필요한 용기에 대한 강렬한 증거였습니다. 때때로 한순간의 회심으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 알베로 무네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세상의 것에 취해서 수많은 크리스찬,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원수 맺고 그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오직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였죠.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인생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표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삶을 증명하면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자기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동안 바울은 미쳤습니다. 출세에 미쳤습니다. 세상 성공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에게 아무런 원수가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죄 가운데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의 미친 상황을 다른 곳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은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의 모습. 이러한 바울의 가치관은 어디에 기인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도 왜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바탕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해 사랑을 베푼 것, 그 십자가, 그것이 바울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실체적 사실은 화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시키는 것이고 이웃과 형제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주의자들은 다 교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교회가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싸움을 부추기고 분열을 부추기고 다툼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른 여건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이 과제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로서 어쩌면 이 알베로 무네라처럼 우리가 다시는 싸움의 투쟁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화해시키는 자들로, 그들을 평화롭게 하는 존재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해로 세상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육신을 통해서 바라보는 현상들을 하나님의 적대자로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대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육체가 소유하고 있는 욕심, 욕망, 가치관, 이건 다 성령, 거룩한 것을 거스리는 일들이에요. 반면에 성령은 육체가 행하는 것을 절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데서 비롯된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죽음으로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유대인의 안목으로 보면 실패한 거지만 그리스도인의 안목,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기준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기준,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어요?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그리고 계약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계약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위 새로운 창조와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은총의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을 화해시킨 것.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적대적 관계 속에서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일들을 화해시키는 자로서의 집행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화해의 복음을 전할 특권과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이렇듯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희망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좀 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움은 새로운 존재로서 이전과 다른 것이죠. 그게 새로움이죠. 이전과 똑같다면 새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인가? 다 부정해야 된다는 말인가? 거기에 우리가 새로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인식은 어떤 건가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본질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 성품을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새로움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믿음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실을 가지고 세상의 욕망을 더 씌워서 그것을 더 확대하려고 애쓰고 싸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없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뭐에 대해서? 처음 사랑에 대하여. 처음 사랑이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갈구죠. 갈급이죠. 갈급함이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뜨거운 열정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새로움이다. 단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혼의 깊이를 다시 회복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이 새로움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능력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들어왔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능력은 어떤 겁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죠. 눈에 보이는 표적이었죠. 현상이었죠. 이걸 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죠.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은 단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질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영원히 삽니까? 언젠가 또 죽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닌 거죠. 잠시의 현상인 거죠. 진짜 기적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적입니다. 남과 싸울 때 가서 화해를 하고 조정을 하고 서로 손잡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이런 게 기적 아닙니까?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주님이 오셔도 하기 힘들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집을.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어떻게 하면 죽이지 못해서 한이 맺혔는데, 이거 예수님 오셔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특권을 받았다면, 이러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다면, 지금 목회자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 사이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도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이 노력한 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뭐 그래도 다행이죠. 남의 거 뺏어갖고 성공이라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그럴 용기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박국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의인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옛 것과 새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형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바라보는 형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보는 능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선이, 이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좀 더 내밀하게,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너무나도 거대한 선물이 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선물은 바로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목. 이 화목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탈라게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정을 말합니다. 우정.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줘요.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친구로 삼을 만큼 대단한 양보와 겸손함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셨다면 우리는 화목의 직분,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작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관점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선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화목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화목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 소위 말하면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여러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로지 유일한 직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목의 직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직분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교회에 주었습니다.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의 직분을 주었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참된 일치와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이 사명이 바로 새로움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20절에서 바울은 정말 겸손하게도 우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다투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입니다. 세상이 다투는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그리스도인, 새로운 사람이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 특권. 여기에서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특사라는 얘기예요, 특사. 바울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예요? 하늘에 속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하늘에 있는 여러분을 이 세상의 특사로 보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대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대사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입증하며 살아야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의인 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의의 열매는 어떤 거예요? 화목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곧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곧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흠을 잡을 게 없나? 어디 비난할 거 없나? 어디 비판할 거 없나? 그것은 옛 모습이에요. 옛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방식이란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성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간절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